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헌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아주 선진국의 반열에 섰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지 감사합니다.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계속적으로 세계 여러 가운데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앞서 나가는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참 너무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참 세계가 깜짝 놀랄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 중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가운데서 우려스러운 그 분야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출산율이 낮은 그러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0.28인가요? 이제 이렇게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이제 출산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이제는 저출산과 더불어서 고령화 사회가 맞물려서 앞으로 향후 한국의 미래는 정말 우려스러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들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했죠. 근대사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나라의 정책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들을 많이 이제 자녀를 낳지 않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심각한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말았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다시금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이제 다음 수요일에 대선 선거에 뽑힐 모든 후보들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방법을 쓰든지 다시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젊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서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방력을 키우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는 쇠퇴합니다. 백성이 약하고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비단 외부의 나라 문제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 이런 사이에 급속하게 우리 자녀 세대가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금년 와서는 유치부가 통영 3명밖에 남지 않는 이러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고 우리 가성교회 가지고 있는 이 비전 3천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 3,000명이 우리의 되를 이어서 신앙의 자리를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나가야 비전이 있는 미래가 보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제가 있는 예배, 오늘 전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부탁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매우 그야말로 엄히 명령하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신중하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신중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느 경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할 때죠. 우리가 사람 앞에 할 때도 책임을 지고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 앞에서 하면 좀 더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모습을 아주 신중하고 또 책임 있게 갖출 수밖에 없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아마 굉장히 아침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형편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정성껏 다 드리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격리 이런 관계로. 그랬을 때에 정말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잘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아주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가정에서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확실한 것을 다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거론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매우 신중하고 또한 책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가질 때에 보다 더 책임 있고 신중하게 바르게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불과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을 보다 더 신중하게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명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곧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바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곧 오시면 그때는 바로 온 인류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에 소속되었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신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곧 나타나실 것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저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1월 성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후의 변화를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할 거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일은 다 이루어지고 있죠. 이단들의 특세함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 말세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넘으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으로 주인께서 맡겨놓고 마지막 와서 심판을 해요. 종들을 불러놓고 그때 5과 2을 맡은 종들이 그 맡은 것에서 남겨왔을 때 주님께서 칭찬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이 1달란트 그대로 묻어다가 가져왔을 때 책망으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타나시면 2 종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인류는 2 종류로 갈라집니다. 한 종류는 구원받고 한 종류는 멸망당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한 종류의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고 한 종류는 책망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가 다 심판받아요. 각각 맡은 일에 대해서 자신의 그것에 대한 세물하고 주님의 평가를, 심판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칭찬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호되게 책망하시나,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곧 나타나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소리만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엄중한 사실 아닙니까 이게?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엄히 내가 너에게 명한다. 뭘 지금 명하라고 이렇게 신중하게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바로 이 즈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도 말씀 전파해라, 쉬운 말로 전도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신 후에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여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누가복음 16장 15절 이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지상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지상 명령은 땅 위의 명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고할 지자를 쓰는 겁니다.
위상자, 곧 예수님 명령하신 많은 명령의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Great Command라고 말하죠. 가장 큰 명령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왜 그레이트한 것입니까? 왜 지상의 것이 이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말씀을 하신 중에서 이 마지막 명령을, 전도하라, 전파하라, 이 명령을 가장 신중하게, 귀하게, 크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어려운 때를 맞이했죠. 일상의 생활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지고, 사업도, 또 장사도,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도, 신앙생활도 다 지금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의 때가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것들을, 일상을 하지 못하는 위험한 삶을 우리는 살고 실패를 가슴 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중에서 참으로 소상인과 개인의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통령 후보 네 사람 모두가 다 이 문제만큼은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죠? 반드시 보상해 준다, 대출금까지 다 책임져 준다. 우리 그 말을 우리가 믿고,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우리 국민들,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약속한 대로 이 모든 문제를 꼭 해결해 줄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러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시대의 사기극을 벌린 나쁜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때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죠. 교회도 코로나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일상의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죠. 다행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금년 들어서는 특별 새벽기도도 했고요, 대신방도 찾아가지 못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에서 드리고는 있지만 기타 우리가 했던 걸 못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또 셀로, 토요일은 개인적으로 해서 거의 일주일 전체도로 하루에 3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을 대면하면 안 되니까요, 찾아가도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아주 더욱더 이 위험함 때문에 서로 소통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고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까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고려하면 됩니까? 코로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가격리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받지 못해서 위험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아요. 안타깝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때를 고려합니까 지금? 한밤중이라서 안 됩니다, 새벽에 안 됩니다, 지금 거리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때를 어떤지 못든지 이유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선에서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 공무원들 얼마나 참 고생하고, 우리 성중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히 요양원의 종사자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영혼을 관계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제 얘기하는데, 요양원에서는 방호복을 다, 방역복을 완전히 착용하고 근무를 한대요.
여러분 마스크 낀 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제가 다행히 이렇게 저만 이렇게 해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데 마스크 끼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하나만 껴도, 이것만 하나 껴도. 근데 여기다 방어복까지 다 건져내서 공기도 통하지 않고 바람 통하지 않고 덥고 밀폐되고 그런 데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왜 그렇게 하죠? 그분들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문제는 때를 고려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죽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이러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우려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믿음을 잘 지켜서 얼마나 다행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켠에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져서 정말 진리에서 떠나가면 어떡하나, 바른 교훈을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멸망이 이런 염려와 우려가 있죠.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숨어서 몰래 그 작용을 했어요. 지금 이단들은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아주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아예 자기가 이단이라고 밝히고 막 그냥 덤비고 들어가는데, 야,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어요. 주님 오실 때, 나타날 때, 심판에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에서 떠나가요. 귀가 가려워서 그 길을 긁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진리를 떠나서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 달콤해요. 정말 아주 얼마나 끌린지 모르죠. 달콤한 미끼들이 던집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거기 하루 이렇게 나가서 봉사하면요 일당을 쳐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데는요 직업까지도 알선해 준대요. 가게까지도 다 오픈해 준대요. 시설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깃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경책하고 견고하고 바르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는 동안에 이단들은 득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자리로, 진리에서 떠난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때를 어떤지 어떻든지 힘써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앞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이 시대가 될 때,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참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귀를 긁어주는 이 사역을 쫓은 스승들을, 거짓 선지자를, 거짓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누가 그럴걸요? 귀에 거스리는 말, 그런 것은 듣기 싫죠. 이왕이면 아주 좋은 말로 위로받고 싶고 하고 축복받고 싶고, 그냥 내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면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귀를 계속해서 시원을 긁다 보면 이게 긁어 부스럽나요? 덧납니다. 나중에는 크게 병 걸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듣기 좋은 순한 말이 다 양약은 아니에요. 입에 쓴 것이 양약이지 입에 단 것이 양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고 바로 성장해 사는 사람 만드는 것의 목적이지 우리의 비율을 맞춰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기능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교훈은 듣기가 좋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더 듣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책망이죠. 책망은 듣기가 힘듭니다. 싫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책망 듣는 것보다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이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버려요. 책망 듣기 싫으니까 책망 안 하고 그냥 위로해버려요. 괜찮습니다, 다 그렇지요, 그러 괜찮아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병이 걸렸어요. 치료받아 병원에 갔습니다. 이걸 건들려니까 아주 심각하고 어려워요. 환자가 막 아파서 싫어해요. 그럼 의사가 알았습니다. 이거 심각하거나 이거 안 건들면 안 되거나. 그런데도 이 환자가 막 아프다 그러고 싫어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그냥 덮어서 보냈다. 그럼 괜찮을까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듣는 것 못지않게 책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귀가 알아서 그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책망을 안 하죠, 사람들. 의사가 그 병에 대한 진단을 바로 했고 심각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덮어버린다면 그건 명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돌팔이죠. 영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설교자가 거기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편성해서 이제는 순한 말만, 위로하는 말만,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해서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가 계속 보존되죠. 싫어하지 않죠. 교회 떠나지 않겠죠. 그 소리가 긁어주니 시원해서 많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리에서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왜 전도자가 고난받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도자를 환영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하면, 전도지 내밀면 아주 이상하게 아래로 쳐다보고 전도지를 버리고 꾸기고 아주 우리를 아주 불쌍하게 하고 때로는 막 욕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가 전도하면서 닥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죠, 그거를? 왜 그런 욕을 먹으면서 왜 고난당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영혼을 살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직무를 때렸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고난을 받으며 이 사명을 감당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훌륭한 점이 자기가 말만 한 것이나 자기를 예로 들어서 나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전제를 붓는 겁니다. 마지막 술잔을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붓는 것으로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같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이 지금 끝이 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의 말대로 지금 곧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싸움이에요. 이게 정말 환경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부부간도 싸우고 자식과도 싸우고 뭐 다 싸워야 돼. 그 싸움 중에서 악한 싸움도 있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치고 하는 저건 악한 싸움이에요. 김정은이가 로켓 쏘는 거 악한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맞서야 되겠죠. 믿음 지키는 거, 나의 사명감, 이게 선한 싸움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거든요. 코로나와 또 싸워야 되고요.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바울은 말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을 마쳤다는 것 지금 마지막으로.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명을 지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해라,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자가 되겠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교훈할 때 좋은 말로만 다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율배반적으로 여기서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되는구나, 행동은 안 해도 되구나,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이중성이 있으면 자녀는 틀림없이 범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중성을 배웠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에게 말만 가르쳐 자기는 안 해. 그러면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훌륭한 점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엄히 명하면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친히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는 예수님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섬겨라 친히 섬기십니다. 아버지 때 순종해라 친히 순종을 보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의 랍비들 선생들보다 권세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직무를 감당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될 때에, 또 자녀들과 제들에게 본이 될 때에 그 일이 잘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엄중히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거다. 내가 그 면류관 받게 됐다, 너도 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실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서 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마지막 상급이에요. 의의 면류관 받았을 거다. 전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때를 어떤 모든 힘써야 할 터인데요. 정말 전도하는 것은 결코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쓴 크레이지 러브라는 미친 사랑이라는 뜻이죠.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에 스탠드 글라크라는
분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은 스탠 클라크라는 분은 굉장히 덕망 있는 분이고 사업가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인의 죽음의 장례식 때 이분이 이제 그 조사를 맡아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클라크는 그때 조사를 읽다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마음속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겁니다. 그래서 스탠 클라크는 그 조사를 하는 말미에 이런 말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언제 거둬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들 지금 죽음을 준비했냐? 이 말이겠죠.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사실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이 클라크라는 사람이 그만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의 아들들이 달려가고 그의 부인이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이 클라크에게 가서 막 심장을 누르면서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부름받아 간 거예요.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 크게 충격받으면서 생각을 했겠죠.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그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14살짜리 브론코스키라는 이 브론코스키라는 소녀가 살았다. 브론코스키. 그런데 소녀 시절부터 중학교 때부터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서 이제 브론코스키는 성경 공부를 아이들에게 관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반 아이들에게 자기가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를 해서 알바로 돈을 벌어가지고 성경책을 준비해서 그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잘하는 소녀였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의 목사님 이 소식을 알고 또 성경책을 많이 구해서 브론코스키에 주면 이걸 또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가 14살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차를 운전해서 영화를 보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만 죽어버려요. 14살짜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이 14살짜리 브론코스키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슬픔이 컸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녀의 죽음에 1,500명의 조직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평소에 브론코스키가 적었던 시와 또는 신앙의 여러 가지 글들을, 편지들을 그 애도하면서 읽었고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순간에 그가 다니던 교회 앞에 200명의 소녀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생애 전체 동안 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였죠. 클라크라는 사람이 죽어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처럼 브론코스키도 14살에 이렇게 비통한 죽음을 사고로 죽었지만 그가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858년에 미국의 보스턴의 한 교회 학교에서 구두방의 수선공이었던 소년 하나를 이제 가르칩니다. 전도합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커서 19세기에 전 세계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 D.L. 무디가 바로 그 선 주인공이에요. 그는 이제 21살 때 영국 런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무디의 설교 듣고 한 사람이 회심하는 그가 메이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디와 함께 복음의 역사를 열심으로 또한 함께 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 체프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또 전합니다. 이 체프라는 사람은 미국의 그 메이저 리그의 야구 선수인 한 선수에게 복음을 주는데 이 사람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했어요. 무려 이 한 사람이 보스턴에서 150만 명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믿을지 못할 그러한 역사죠. 그의 이름은 빌리 샌데이라는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빌리 샌데이는 또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하면서 함이라는 부흥사를 데려다가 셀럿이라는 거기에서 3주 동안의 집회를 해요. 3주 동안에. 그런데 그 3주 동안 집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단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단 한 사람도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 하나밖에는 회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실망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기는 너무 이르죠. 이 한 사람 12살짜리가 커서 20세기의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 바로 그 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역사를 이루면 우리에게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결과가 없는 것 같아 한 사람이라도 복음 받고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해서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나타난 주님은 의의 재판장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재판해 보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다 받았을 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